세운 날에 이제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이 곧 진행을 했고 구름이 딱 머무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다 이제 자기네들이 사는 진을 쳤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다 그 얘기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오래 한 달도 걸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진행치 아니하고 거기에 있었고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도 있었죠.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리고 아침까지 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밤이든 낮이든 하루를 있든 이틀이 있으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진행했고 머물렀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고 그들이 진을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가운데 한가운데 성전을 짓는 거죠. 성소를 짓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세 지파씩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자리에 머물러서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룻밤의 사이에도 또 떠날 준비를 하면 여호와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명으로 알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구름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신앙생활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신약에 된 우리도 출애굽했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어떻게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럼 민수기 9장 15절서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향하여서 가나안을 가는 그 과정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9장 15절 볼게요. 성막을 세우는 날에 그랬습니다. 그럼 성막 온전히 세웠던 때가 어떤 때였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17절 33절에 성막이 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구름이 충만하게 덮였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계에 임했고 증거막 그러면 법계 속죄소 위 또 뚜껑이 긍휼의 자리 그곳에 누가 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임재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들에게 구름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성막 곧 증거막 위에 덮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증거계 위에 그곳에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임재했던 것을 구름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렸단 말이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는 또 어떻게 해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름으로 불 모양으로 나타났던 것은 표적이다 그 얘기였어요.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표적 그럼 오늘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구름 만들 수 있어요? 표적 그럼 불 여러분이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표적은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 마가복음 16장 20절 꼭 나오셔야 돼요.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를 했죠. 말씀을 전파하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 16장에 16가지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고 있어요. 유대인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미나도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던 거고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신이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적과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었다 사는 그 문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이 드러난 거예요.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자,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다른 표적으로 무엇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은 구약 성경을 확실히 증거했는데 표적으로 이적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표적과 이적이 누구로 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민수기 9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막 위에만 구름이 딱 나타나는, 광야니까 햇빛이 쨍쨍하니까 사실 구름이 쨍쨍하면 구름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디에 구름이 나타났다고?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불 모양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아니 저녁이 되는데 어떻게 불 같은 것이 나타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표적이다. 그 표적은 누구를 증거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이랑 불 모양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성막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이미 나도 다 풀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증거막 위에, 성막 위에 성소의 구름이 임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표적이었고 이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보세요. 항상 그리하여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는 항상, 그게 너무 중요해요. 항상 그리하여서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사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반드시 어디를 거쳐요? 광야를 거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 해도 우리는 광야 38년, 지금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광야는 불뱀, 전갈, 그래서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오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분적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향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다시 광야를 한번 풀어보면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밤이면 찬 이슬 때문에 너무너무 추워서 잘 수가 없는 상태,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목이 타는 상태, 또 사막이 모래이기 때문에 눈코를 뜰 수도 없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구약시대는. 그것이 뭐죠? 불기름, 구름기름. 기둥 맞죠? 제가 혓바닥이 경기도 사람이라 잘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자,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기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 있어요. 그러면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주야가 나와요. 물론 주는 낮이고 야는 밤이에요. 우리는 이 육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야견이란 주님과 떠난 생활, 어둠의 생활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 21절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지만 궁극적인 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거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늘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의 언약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신약에 오면 광야인 38년의 여정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것을 향해서 지금 일어나가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불기둥 구름기둥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보이는 존재로 현현하는 것이 뭐예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현현을 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으로 말씀했고,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네. 아니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니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네. 그리고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도다. 율법 아래 제 아래 있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을 지금 증거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 복음이에요. 왜 손이 꼬부라졌느냐? 죄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한 부분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죽음의 상태로 손이 꼬부라졌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이 펴졌다, 살아났다, 죄에서 해방되어졌다. 그것이 다 뭐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치는 사건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사건으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자, 4절 보겠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사건은 다 아시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임했어요. 자,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랬습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사.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를 보낼 것,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줄 그 보혜사를,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셨어요? 누구를 증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저희의 죄에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건질 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 일을 향해서 성령이, 예수가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되어오셔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는 이제 산자가 되어져라. 그것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 보혜사로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보혜사가 성령으로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으로 오시는 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보혜사가 우리들에게 왔을 때 너희에게 주시면 그 보혜사는 어떻게?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생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영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 임마누엘로 하는 거니까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다. 그 일은 절대 없어요.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는 주님이 담당하시는 문제예요. 단 이곳에서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면 고난인 거지, 훈련이면 훈련인 거지, 그것을 인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구원이 취소되냐? 구원은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하실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가되어진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이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을 직결해서 예수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예수가 오셨는데 하신 일이 뭐예요? 공생의 3년 반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구약 성경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교회 38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분명한데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세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길 잃은 양, 그래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우리는 잃어버린 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목자, 우리의 감독자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 되셔서 예수는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영원한 생명,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는 얘기할 거 없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분이 성전이 되고 그분이 등이 되셔서 밝히 비춰서 그 구원을 찬양해 나가는 것이 계시록이니까 교회는 언제 필요해요? 광야에 필요하다. 이 땅에 성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었죠. 그렇죠? 그 그림자로 성전이 누구였어요? 성막이었고 성소였는데 열왕기상에 들어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므로 성막이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곧 누구로 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셨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표적이다. 표적은 말씀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7절서부터 23절을 봐서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을 하였고요. 구름이 머무르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살 집을 쳤다. 그 얘기죠. 진을 쳤던 거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은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러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그들이 했는데 여호와의 명이 뭐였을까요? 구름이 옮겨졌을 때, 구름이 섰을 때 그것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으로 그리고 불기둥으로 말씀해 나가고 있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른 날에 19절 치세요.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고, 자 20절.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를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 하루 만에 말이죠. 구름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반날 있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했더라.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의 방면으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진행하였고 진을 쳤고 오래 있을 때도 있었고 적게 있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로 움직이지 않았죠.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가장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냐 인생의 길이 여러분의 계획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잖아요. 무슨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됐다. 물론 부분적으로 있는 거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다 여러분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만큼 복 있고 평안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방황한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불순종하고 모르니까 넘어지고 쓰지 않고 가나안 땅을 분명 주셨는데 불순종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 오늘 왜 불순종이 나오냐? 믿음의 연약함이다.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하심을 알므로 자연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의도 아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만큼 평안한 게 어디 있냐. 안 하고 나서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이 벗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세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도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망한다 70년 포로생활이가 그 에레미야가 그거 복음 전하기가 쉬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레미야는.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에레미야였다고요. 아니 그거 원했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태중에서부터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도 어떻게 해요? 태정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전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로 말미암나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누구로요? 여호와로.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겠느냐. 모른다. 그러니 모르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지향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것은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땅히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서 힘과 능력이 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없으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4번, 5번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의 삶이 찾아왔을 때 기꺼이 주님을 인정해 나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낭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좌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네 발을 굳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발이 무너졌다, 어그러졌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하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향해서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복음을 쓰는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도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구름기둥이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인도를 할 것인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간단하거든요. 여러분을 살피면 돼요. 자,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그러면 아까 나왔네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죠. 늘 이렇게 저도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그냥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아유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네, 피차 좋겠네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 제가 마늘을 까고 있거든요. 마늘을 까면서도 어저께 기록을 해서 부천 권사님들이 안 오시니까 한 4명이 예배를 3명 되고 4명 이렇게 드릴 수밖에.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권사님 의도는 비도 오고 그러니까 2명씩이나 빠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루 쉬세요. 그런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없잖아요. 비록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요만큼 잘하는 거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 마늘 까면서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눈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분이면 어때요? 5분이면 어때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러면 하루 쉬면 비 오는 날 나도 얼마나 좋은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너는 내 갈 길 가라 그래서 내 길이 뭐겠어요? 내 길이 교회 와서 한 명이 있어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주님과 교제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적게나 많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소욕인가 육체의 소욕인가 마늘 까는 거는 육체의 소욕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이라 한번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는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다. 늘 이것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서로 싸움하고 있어요. 이 육이 있는 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인가 육체의 소욕인가 이것을 향해서 갈등하고 싸워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여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쫓아 말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성령님의 소욕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줘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면서 실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이놈의 육체는 자기의 사랑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못한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오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로 소원을 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근데 이거를 잘못 풀어가지고 이거 봐요.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달르고 어달른 것뿐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성경에서 해석할 때 자기가 기뻐하는 뜻을 소원을 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해요. 부르짖으라 그런데 아니 하나 차이라니까요. 한 끗 차이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냐 그거 차이로 성경이 360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는 그의 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어디 간데 없고 무조건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간구해라 해서 누구를요 자기의 기쁘듯이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주 너무 근사하셔서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한 끗 차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불기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쫓는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성령의 소욕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민수기 9장 23절에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터전을 쳤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또 진행을 했고, 가나안을 향해 진행했고, 또 모세로 정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여호와의 지음을 지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민수기 9장 15절 이전에 무엇이 있었죠? 6월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절 누구든지 다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나안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가는 거다.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주고 쓰러져도 은혜를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인하여서 은혜를 입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6월절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6월절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러면요,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라, 성품을 다하여라, 뜻을 다하여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못 지킨다 그러면 누가 지켜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예수님이 다 지켰잖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그걸 보였느냐? 율법을 왜 다 지켰느냐? 그건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거죠. 예수 보내신다고 하더니 그분이 오셔서 율법 다 이루셨네? 율법을 위해서 죽었네? 앉히셨네?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네? 그 계시록을 통해서 14만 사도 요한이 거기에 속했네? 그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우리의 실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서 나팔에 대한 찬양 한번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서 불 때는 남편의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고,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또한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민수기 10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진군에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민수기 1장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을 향하여서 준비시키고 이제 출발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향해서 그냥 불러서 그냥 출발한 것이 아니고 2장서부터 9장을 향해서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켜서 그들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이제 10장에 와서 철저히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니까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을 향해서 20세 이상을 향해서 계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빼고 나면 뭐 아이, 노인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하면은 200만 장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00만의 장정을 향해서 어떻게 통솔할 것인가. 그래서 은나팔을 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나팔을 만들어서 은나팔을 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나팔도 역시 표적에 대한 얘기고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표적에 대한 얘기란 반드시 누구로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 당연하다.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10장 2절부터 해나가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으로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불 것이고
회중을 소집하고 그리고 불면서 진을 진행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신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9절에 보면 이 나팔을 불므로 뭐를 하느냐. 9절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원수에게서 그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제 구원 그림은 뭐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은나팔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했던 것 말씀하는데 3절 봅니다. 자, 두 나팔을 불 땐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나팔을 불었을 때 온 회중을 집결시키는 것이고 4절 봅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을 소집하는 거고 다시 또 진행하는 신호로는 어떻게 나오느냐. 5절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진행할 때 뭐래요? 울려 불 때 6절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9절도 동일하게 대적을 치러 갔을 때에 백성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들어서 그들의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팔이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팔은 소집하는 신호, 진행하는 신호, 싸우러 나가는 신호,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신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팔 소리는 큰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나팔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출애굽기 19장 3절. 출애굽기 19장 13절 13절입니다. 자, 손을 그에게 대미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신의 산을 경계를 삼고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을 그에게 대미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니와 살에 쐬어 죽임을 당하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어서 산 지경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나팔을 길게 부름으로 산 밑에서 그들이 대기하라 그렇게 얘기해 두어져. 그러면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 나팔은 경계를 지경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팔을 불므로 지경에 올라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경에 만들어 그 자리에 섰으니까 나팔은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6절 보세요.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뻑뻑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신의 산은 무서운 산이죠. 그렇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이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말씀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중에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 위에 있는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떨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기 때문에 떨었도다. 그러면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떨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도다. 계속 나팔 소리가 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커졌다. 이런 나팔 소리 가운데서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뭐요? 음성으로 대답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나팔 소리가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징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민수기 10장 2절을 향해서 치세요.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쳐서 만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나팔을 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긍휼의 자리도 은을 쳐서 만들어졌고 등대도 어떻게 했어요? 은을 쳐서 만들어졌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럼 여기서 은나팔 그랬을 때 은은 누구를 얘기해요? 속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하고 다음에 안 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세요. 자,
은은 뭐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져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졌다. 그럼 은나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나팔은 시심을 당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치심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팔을 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은나팔을 쭉 불고 소리를 몇 번 불고 몇 번 이렇게 신호가 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은나팔을 불며 진중히 행하고 진이 섰을 때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은나팔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 6장 4절부터 5절. 제사장은 일곱 양강나팔이 두 개의 나팔이 아니라 양으로 만든 나팔 얘기해요. 제사장 일곱 양으로 만든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인데 불어라, 그 얘기죠. 제7회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뭘 불래요? 나팔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부는 거예요. 자, 5절, 영적인 건 나중에 해요.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뭐 불렀어요? 양으로 지었던 양강 나팔을 불렀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양강 나팔, 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표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금주히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질 것을 말씀해서 7바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디 7바퀴 돌래는 얘기가 아니라, 안방 7. 제가 은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요. 당신은 남편을 위해서 안방 7바퀴, 건너방 7바퀴, 그래서 방이 몇 개예요? 3개예요. 좁지만 3개입니다. 그랬더니 3방을 7바퀴씩 돌라. 아니,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만 된다면 해결할 것 같으면 까지는 거 뭐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열흘은 열심히 돌았어요. 근데 나중에 믿음이 안 오는 거야. 된다는 마음에 했는데 내가 그럴 걸 마루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모를 때는 우리가 어쩌. 그래서 문자로 보면 뭐 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서 그런지 어쨌든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나팔 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친구에게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가나안 땅, 그건 그림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을 그들이 지금 나팔을 불어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 것을 향하여서 은나팔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광야에서 불려지는 은나팔, 그리고 여리고성을 부서지게 했던 양각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 양 나팔이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 나팔이란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어 먹는지요. 네, 말 안 들어요. 불순종했는데도 어떻게 육이 죽고 영이, 이 세대가 어디 갔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육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1세대는 물의 세대, 2세대는 성령으로 거듭난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요. 여러분과 내가 육이 이제 어디로 변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서 넉넉히 간다는 믿음이 와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슬퍼도 그것을 소망을 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굴곡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요, 진행할 때가 있어요. 움직일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잠잠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요, 때로는 잠잠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진행해 나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아닐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볼게요. 그러면 목장에서 양이나 소떼들이 목동의 소리, 휘바람 소리, 피리 소리, 후루라기를 듣고 분별을 해서 목동에게 모이기도 하고 들에 나가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야 세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무용지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니까요. 오늘 광야 38년을 향해서 여러분과 나는 인간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인간의 사상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광야에서 만나준 건 예수예요. 생수 누가 줬어요? 메추라기 누가 줬어요? 의복 누가 줬어요? 신방 누가 봐줬어요? 지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약이 오면 그거 누가 주실 건데요? 그리스도가 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지혜는 쓰잘 데가 없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광야잖아요. 네가 늘 얘기를 해.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뜻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열하루길을 향해서 몇 년 돈다고요? 38년 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달을 진정,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때릴 수밖에요. 톡톡 칠 수밖에요. 간섭하실 수밖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재미있죠. 육으로 살면 재미있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살면 후회야. 그리고 나면 후회고, 그리고 나면 죄송스럽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내 안에 누가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육으로는 고난이죠.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거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처럼 먹고 텔레비 보고 쉬고 놀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내세는요, 심판이에요. 잠시 잠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없다면 뭐 예수예요, 믿어요. 이 서글픈 세상을 왜 사냐니까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이 다 죄를 사하셨네. 아니요. 장성한 자로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대로 이끄셔서 복음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뭘 강압적으로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가 제가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예배 잘 드려. 그거면 다지요, 뭐 그러지. 예, 그거면 단데 그걸 통해서만 여러분이 목사를 왜 세우겠어요, 목사를요. 신학교를 왜 보내게 했어요? 체험한 거는 여러분이나 나나 뭐 비슷비슷한 체험한 건 뭐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뭐 여러 가지로 체험한 건 동일해요. 여러분보다 저는요, 신학이라는 물을 먹고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 속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주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안방 7바퀴 건너방 7바퀴 그리고 해결 안 되니까 A씨 믿지도 않고만 맞지도 않고만 그래야 돼요. 그런 거지 뭐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기도를 받으러, 나 기도 많이 국민일보에 나오는데 내가 다 다녔으니까 가서 기도를 하면 내가 남편을 미워하죠. 뭐 사랑스럽게 뭐 있어요. 그래서 미워를 해. 아니 해필이면 좋은 것도 많은데 꼭 그것 꼬집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 미워하는 사람이 한둘이어야 말이지.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렇게 순진했다니. 그렇게 순진했던 사람이요, 말씀을 하니까 그만큼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니까 너무 기쁘고,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안식과 행복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어느 날 메시지가 특별히 여러분 몰랐던 거 7바퀴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아주 행복하죠. 왜?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거니까 그러면 기쁘고 말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성령 안에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이 은나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나팔에 대한 얘기 한번 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 다 끝났네요. 너희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배하겠냐? 나라에서도 전쟁이 퍼지면 나팔을 불러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분명한 나팔을 우리가 불었을 때 이미라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승리한 거니까 우리 승리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제 문제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분명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네. 기도해야 된다. 아, 내가 이거 11조 한번 떼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닌가? 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또 뭐예요? 뭐 잘못했으면 요거 걸려는 거. 아니, 그것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정성 힘 다해서 다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마음 걸렸지, 정성 걸렸지, 힘 다하지 못했지, 다 걸렸어요. 첫 번째 습관, 하나님의 말씀보다 걸렸다는 사실을 아시죠? 언제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못하고 아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 안에 누구만 찬양한다고요? 예수님만 높일 것을 말씀해요. 잘해서도 예수님 감사해요. 못해서도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나 소원이 있다면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일하다가 갈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14장 6절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런 거 하면 뭐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그것이 준비되어지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고 나이고, 그것이 믿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